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건 그 전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참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다. 예를 들어 유도탄이 결국은 아주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날아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목표를 타격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몇 끼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숟가락을 내가 얼마만큼 움직여서 얼마만큼 팔을 꺾어서 어느 각도로 움직여야 내 입 안에 정확하게 밥을 넣을 수 있는가, 이걸 늘 계산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목표 하나만 있으면, 주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목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일일이 다 순서대로 하잖아요. 벨트를 매고 앞에 미러를 통해서 뒤를 살펴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에 드라이버에 놓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차를 움직여야 된다는 목표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히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서적 한 권이 나왔어요. 기독교 서적. 제목이 뭔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저는 보니까 그 책을 2004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2003년도 그 전해 1월 달에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71쇄가 인쇄가 됐습니다. 여러분, 2년도 채 못 되는 어간에 한 책이 171쇄가 계속 반복해서 찍혔다는 건 참 대단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요즘도 그런 책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만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목표, 목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 목표, 목적, 여기에 굶주려 있었던 것 아닌가, 그 반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또 목표가 있다 해도 건강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빠지기도 쉽고 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릴 가능성도 많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사역도 비싼 면이 있어요. 열심히 내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정한 목표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좀 알고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두 번째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건 누굽니까? 교회 일꾼들이에요. 참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여러 요소에 많은 재직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참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요. 헌신해 주세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려도 받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받아요.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좀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미랄 학교 맨 처음 들어오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분들이 있지요. 늘 빨간 경광봉을 들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늘 맨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주차 안내위원들. 또 여기 식당을 가면 매주마다 주일날 밥 한 끼를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에게 잘 먹이려고 온갖 정성을 다 담아서 수고해 주신 분들 참 많거든요. 주방 안에서 참 여러 하얀 장화, 분홍 장화를 신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릇 닦고 치우고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을이면 좋은 포도를 일부러 가져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를 해요. 잔을 준비를 해요. 여러 장로님들이 또 앞장서서 수고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봉사들, 헌신들, 수고들 어떤 일 하나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 맞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게 맞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일하다가 시험 든 때도 있어요. 일하다가 낙심이 된 때도 있어요. 일하다가 지친 때도 있고 탈진 상태처럼 되어버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게 육신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건 아니에요. 되게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치 않지만 본의 아니게 큰 갈등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직분을 얻으면 뭔가 봉사를 하고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비록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가? 여기 보면 자세한 표현이 나와요. 우선 시위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자기가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위대가 누군가 하면 바울을 이제 죄수니까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경비병들입니다. 황제가 살고 있는 궁정에 경비를 맡고 있는 황제 직속의 최정예 로마 군인들이 여기 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시위대 될 수 없어요. 뽑힌 군인들 중에서도 뽑히고 뽑아 놓은 아주 정예병들, 엘리트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그때 당시에 이 시위대 안에는 귀족의 자녀들도 있고 로마 황제 측근 친척 그 자녀들도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수를 감시해야 되니까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옆에 붙어서 바울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몇 시간을 로마의 최정예 부대 군인이 바로 바짝 옆에 붙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 바울이 뭘 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원튼 원치 않든 싫든 좋든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은 영락없이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기타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다 전했대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몸이긴 하지만 바울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바울처럼 바깥 세상에서 뭔가 죄를 짓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런 죄수들,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로마 권력의 핵심부, 심장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야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로마 병사들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과 전투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우 거칠고 매우 험한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시위대에게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게 좀 잘 안 맞잖아요. 가장 험하고 가장 거친 사람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퍼졌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이 감옥 바깥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게 퍼졌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은 역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는 자유의 몸인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성경에는 어떤 이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뭐 참 좋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일부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심, 바울에 대한 질투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아마 로마 교회, 이미 그 존재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로마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지도급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왔잖아요. 대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 리더 중에 리더인 교회의 수장격인 바울이 로마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이들의 위상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중요도가 이전 같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관심이 쏠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교회의 이전에는 대장이었는데 바울이 오고 난 이후로는 사람들이 내 말에는 귀를 기울여 주질 않는구나. 이제는 내 말 한마디만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숙였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또 결코 이런 일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바울에게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이 어떤 이들은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투옥된 상태잖아요.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들이 옳다구나, 때는 이때로구나,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바울이 활동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뭔가 하면 자기 잃어버린 위상을 다시 회복을 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불량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이기적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자기를 높일 목적으로 전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런 소문을 들으면 되게 힘들어하겠지, 속상해하겠지.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바울을 속상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근데 선한 일을 얼마든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 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비교의식이 또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루었던 성취와 내가 일굴 성취를 또 비교를 합니다. 결과를 비교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여러분 이건 세상 영역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영역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인 영역 안으로 세상의 기준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고맙게 일은 하는데 뭐 그건 좋아요. 그건 고마워요. 근데 목표가 잘못됐다.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어떤 이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저 밑바닥에 어쩌면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동기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자기를 높일 목적으로 일하는 어떤 사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한 몸에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원하는 것은 교회의 기득권자가 되어서 세력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밑바닥에는 교만이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 그게 목표고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면목입니다.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자기를 높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난 상관없다. 개의하지 않는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쨌든 결론을 봐라. 결론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사실이 않느냐. 사실이 이런 한 나는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바울의 말 참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속은 사실은 불편한데 입으로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고 아량이 넓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 어떤 이들과는 전혀 다른 높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저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큰 그릇인 것을 바울이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전혀 아니죠. 이 뒤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기뻐하는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심이라는 것을 이 뒤에 그 본문의 내용 뒤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1절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바울이 바라보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바울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대요. 오직 내 이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단지 구원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의미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이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웃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는 이는 주시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의 오해, 다른 사람들의 무시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데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수준에 가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은 다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성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성은 또 저런 거다라고 다양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성은 뭔가? 바로 이게 진정한 영성이 아닌가? 영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집중력,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실력자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 맞아요. 그렇게 부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손발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렵지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좀 바울 앞에 개면적을 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일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얻고자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봉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수모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수고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동기입니다. 유일한 동기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이 사람들일 뿐이지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나누었는데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어느 교구에서 몇 사람 목자들이 모여서 담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내년도 그 사역, 이런 일이 있어서 목자를 하기가 어렵고 또 저런 일이 있어서 목자를 부득이하게 내려놓아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목자가 대뜸하는 말이,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목자를 꼭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 몇 사람 아니지만 그 몇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몇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몇 사람의 영혼과 함께 더불어 울고 웃고 그러면서 광야 거친 세상을 걸어가는 이 목자 역할을 놓치지 않고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좀 놀랬죠. 왜냐하면 그 다른 목자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목장이 그 교구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목장, 목원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바꾸어 가면서 그래도 모이기를 원하는 목자, 바로 그 목자. 목원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감당하고 인도해가는 목자야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목자 역할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목자들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지. 다른 분들도 내가
자기를 반성하는 이런 분위기. 내가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충실하게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도 다 봉사의 동기, 봉사의 출발점, 봉사의 근거 다 동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일, 모든 봉사 사역 그리스도 때문에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봉사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재밌겠지만은 관계가 뒤틀리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만두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이 널널해서 내가 하는 봉사라면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장에 하던 봉사 그만 중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소리 들으나 굳은 소리 들으나 오해가 있으나 오해가 없으나 대부분 많은 우리 일들이 그래요. 교회 일도 비슷합니다. 100이면 100, 흙이면 흙 그러면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백과 흙 사이의 회색지대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백도 아니고 흙도 아니지만 교회 일이에요. 하기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가는 그게 실력이지요. 저도 목회자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이죠. 모든 일이 다 교회 일이에요. 또 하다 보면 낙심되는 때도 있고 지친 때도 있고 그걸 누구한테 일일이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어려울 때는 가끔 그런 혼잣말처럼 주님은 아실 테니까 주님 제가 이 일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일합니다. 주님 위해서 이 일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혼잣말처럼 주님 아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 교회 봉사, 교회 사역, 교회 일 이걸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실천이 어렵지요.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초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그리스도. 외로울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부르셨고 이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서 고맙게도 이 자리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 눈치를 보는 이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훈련하라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칭찬 기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사역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중요한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슨 대우를 받는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한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